자, 토요일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어제까지 109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인데 큐티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몇 군데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도 옆에 하나 좀 펴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 공동체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죠? 내 주 누구를 얘기할까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데 다윗 한참 뒤에 후대에 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오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작성했는지 몰라요. 아마 학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내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 예수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겠다. 완전히 짓밟히게 하겠다.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신 메시아를 미리 예언한 이 시편의 본문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이것이 메시아를 예언한 것일까? 정말 다윗이 자기의 한참 뒤에 나타날 메시아를 상상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의해 감동되어 작성한 것일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이 시편의 이 모습이 어떠한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당시에 다윗이 이것을 감동에 썼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메시아, 지금 당장 나타나지도 않는 그 메시아, 그리고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 그러나 단지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 메시아의 심을 안다는 이 사실이 그 당시 이 시편을 작성한 그 다윗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 작성해서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오늘 이 고백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볼까요? 2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지팡입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시작. 내 보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까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또 누굴까요? 너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편에 계십니까? 이 당시에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 아니십니까? 근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편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여기에 그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물리적인 눈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이지만 이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창조의 동역자, 창조자로 이 땅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3절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 이 빛,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온 하나의 자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는 자기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한 메시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분은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1414 318 부대, 창세기 14장 14절에 있는 318명의 사설 용병을 데리고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막 싸워서 이기죠. 이긴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갑자기 튀어나온 제사장 앞에 자기의 어떤 11조를 바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튀어나온 제사장이에요. 근본도 없습니다. 왜 제사장이 됐는지 이유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제사장에. 하나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다고 그래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대대로만 이어집니다. 아론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자손이 이어받게 됩니다. 한계가 있고요. 그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래요. 어떤 계열? 멜기세덱의 반차, 오늘 이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이래요. 아론의 계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라고요. 다윗의 계열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아론의 지파로 만약에 왔다면 이분은 한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근본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정말 신비스럽게 등장한 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한계가 있는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 이 당시에 단순히 우리에게 히브리서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다윗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이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이 다윗이 고백하며 그가 누렸던 은혜는 뭐냐면 결국에 이 모든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마지막 날에 그 왕들을 깨뜨리실 것이라. 그 마지막 그림을 가지고 지금 현실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더란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과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이 정말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맞나?
신약에서도 이것이 인용이 되었던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약의 이 구절이 시편 110편 이 구절이 17번 내지 18번이 인용이 됐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이 구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 구절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신약에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장 4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예, 그러니까 시편 110편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아주 전적으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시다. 성령에 감동되어 그 다음부터 시작.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거기까지요. 예, 여기서 어찌 자기의 자손으로 올 사람,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어찌 주라고 칭하여 말하느냐. 44절을 씁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잠시만요. 앞에 있는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는 누구예요? 자신의 육체적인 자손으로 올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시되,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이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예언하고 또 확증하며 또 신학에서 이것들을 받아서 이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내주라고 말한 분은 결국 누구다? 육체적인 자손의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요 잠시만요. 그 제사장의 성격을 함께 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들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예,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들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마지막 한 문장으로 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짱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고 구약의 많은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보다 월등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비교합니다. 육체적인 육신의 제사장들과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비교하는 건 뭐냐면 어느 누구 천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어느 천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얘기했다? 다윗을 통하여 아직 나타나진 않았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짱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시편의 이 고백, 시편 110편 1절의 고백은 결국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 군대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노하시는 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그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산소망으로 돌아가는데
유익이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이 메시지,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어느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더냐? 라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줬을까요? 수신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접한 수신자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야, 그냥 돌아갈래, 유대교로 돌아갈래, 너무 못 살겠다. 이게 예수를 믿으면 좀 복도 받고 말이야, 살아가는데 좀 경제적으로도 좀 풀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예수 믿은 거 잘못된 것 같아. 예수 아닌 것 같아. 그 복음이라고 예수를 믿었다만 오히려 육체적으로 더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저 비주류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을 할까요? 나 예수 안 믿어. 대신에 원래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사장은 한계가 있잖아. 근데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야. 구약에서 얘기한 천사보다 이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야, 메시아야. 이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론, 히브리서는 오늘 시편 110편의 메시지를 가지고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있다. 제가 왜 이 메시지를 드리냐면,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한 상징입니다, 예언입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자들을 대할 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요. 히브리서에 선포된 이 시편 110편의 메시지는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본인이 아니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야지, 배교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되었다고요. 자, 다른 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까지 한번 읽죠. 34절에서 36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거기까지. 동그라미 치시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죽지도 아니하고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근거를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근거를 보면 왜 작성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돼요. 성령은 왜 감동시켜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라는 명백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편에 있는 예수님 실제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친히 말아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아요. 이르되 주께서, 처음이 주께서는 누구 주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내 주에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35절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들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보세요, 이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시편 110편의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을 지금 변화시키기를 원하는지 그 관점에서 보라고요. 다윗이 시편 110편을 통하여 이 모든 환경적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힘이 이 말씀으로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있는, 배교의 유혹으로부터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통하여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36절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수단, 아주 중요한 핵심적 진리로 이 시편 110편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감동 주셔서 메시아이심을 예언한 이 구절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배교의 유혹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은 사용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땠을까요? 결과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했더니 이들이 마음에 찔려 이들의 삶의 전 존재가 흔들려 버립니다. 왜요?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찌들어 있던 자들은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완강하게 저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복음을 반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가 되면 예수 믿어서 잘된 증거 되보라고 강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죽은 것을 보고 안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암 걸려서 낫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냐고 안 믿는다고 합니다. 왜 예수 믿었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느냐고, 왜 예수 믿었는데 내 사업은 이 모양이냐고 나 안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한 것, 이것이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저주스럽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었는데 유대교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핍박받아야 됩니까? 나 돌아가렵니다.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케이스 앞에 시편 110편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전 존재를 흔들어버리는 진리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우리에게 단순히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은 신약에서 17번이나 18번이나 인용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에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배교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만한 힘이 되었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저렇게는 메시아가 나올 수는 없지 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삶의 전 존재가 흔들려버리고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으면,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요 우리 삶의 전 존재를 흔드는 능력이 될 것인가? 오늘 이따가 개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느덧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깊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고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로 매력적인 것 하나 없는 이 예수의 비참한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죽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을 돌아보니 굉장히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오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유혹으로부터 완전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도행전 2장의 이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앞에 직면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런 데잖아요. 예수면 다냐? 야, 예수 믿어서 변한 것도 없잖아. 비즈니스도 그냥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도 없고 예수면 다냐? 라고 할 때 그 분의 대답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면 다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면 다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예수면 다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냥 세상의 것으로 끌어당기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금 집중해야 될 것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흔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평생에 다시 오실, 발들상에 밟힐 때 다시 오셔서 정말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러한 산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가 3절의 메시지를 가지고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메시지를 제가 나누지 못했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새벽 이슬은요, 그냥 뭐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니까 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가 자주 오고 많이 오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그렇게 풍성하게 내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의 새벽 이슬은 정말로 모든 땅을 적시는 이 농작물의 성장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이슬은 생명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말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만물을 살리는, 다시 새롭게 하는, 소생하게 하는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마지막 때에 온 땅에 편만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신 주님 앞에 주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그 세상의 왕들, 그 문 나라들을 대항하며 감당해내며 이겨내는 그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배교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요,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십자가의 저주스러움이 무슨 메시아냐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자들은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전존재를 흔들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전존재를 주 앞에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다양한 모습, 다양한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은 그 유대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배교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예수가 아닌가 보다라고 배교의 유혹으로부터 오히려 그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새벽 이슬의 그 청년과 같이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110편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이 무슨 메시아냐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자들이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며 그들의 삶 전존재가 흔들리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요,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여전히 동일한 문제, 또 반복되는 문제,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라면 믿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푸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필요한 것이 가시적인 놀라운 상황적인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겁니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면 다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면 다다라고 선언하며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시금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삶 전존재를 드려 직면하고 새로워지며 회복되고 소생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